전하는 요셉의 복음. 스데반이 전하는 요셉의 복음인데 8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렘넌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요셉을 어떻게 봤나, 스데반이 요셉의 복음을 어떻게 봤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제3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 복음이 가리워지고 나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친구가 믿는 복음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운대 지교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언니를 만났어요. 자기 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은 너무 사람이 좋대요. 너무 사람이 좋고 잘 섬기고,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언니, 내가 만난 예수님 언니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0.1초도 고민하지 않았대요. 우리 동생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어졌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인데,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찾아서 그 깨달은 점,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적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37장부터 41장까지 되는 것을 다 읽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해가지고, 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성경은 36장까지 되어 있는 거, 또 어떤 성경은 23장까지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틀을 나누어서 읽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하루 만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주간에 이번 주에 요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무엇이지,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셨는데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설립됐을 때 25년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시작했을 때는 5명의 렘넌트를 데리고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가서 제자 삼아, 렘넌트 5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몇 명 모였을 때
아니 몇천 명도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지 못하는 그 가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초등부에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20개 나라의 선교사 파송인데 야, 벌써 우리 초등부에 3개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 그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제 17개 나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많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 쓰셨다는 거. 그럼 이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번 주는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길지만 그 메시지 1대지, 2대지, 3대지를 딱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실 거고 그 점진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 내가 세우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 요셉이 아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요셉이 형들이 시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좋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것 같은 이런 속임수로 가지고 우리를 속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만큼 나의 언약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뭐냐? 물고기가 물에 살 때 행복하고 새가 공중에 날 때 행복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때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누리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또 요셉에게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도 노예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무엇이었냐? 최선이었다는 거. 감옥에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게 최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최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 들었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감옥으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친구는 가정 문제로 어떤 친구는 교회 오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가는 최선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셨다는 것. 요번에 우리 중국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막 자기 아빠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공항에서 막 인사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 그냥 좋은 아빠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주신 거지만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한 아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뭐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무엇을 입었냐?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데반의 특징이 지난번에 했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도록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은총을 입게 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해줬을 때 스데반이 전하는 요셉의 복음인데 야 요셉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야 수진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 모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었고 애굽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과 비전이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그렇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비전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11별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 우리 비전으로 줄 건데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를 제자할 수 있도록. 제자는 나와 닮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제자거든요. 그러면서 현장화 그 친구도 다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년에 한 명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씩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게 언약이 자꾸 이어지는, 이런 언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기준이 뭐였나? 요셉이 밥을 먹는 이유, 또 자기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가 요셉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삶의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나의 기준. 그래서 오늘도 생명 얻고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제 우리 딸이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방탄소년단. 왜 이렇게 한국에서 별로 이름도 없었던 이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 1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나. 이게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맨 끝에 보면 새가, 시커먼 새가 한 마리 동상처럼 딱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키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자기의 영혼을 사탄한테 팔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죠. 네,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팔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은 들여지겠다. 그래서 소년단이 내가 영적인 재물이, 사단한테 영적인 재물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비디오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비디오를 보고 프리메이스, 뉴에이지들이 이 방탄소년단들을 띄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 딸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들의 인기를 얻는 일이라면 사단에게도 자기 영혼을 팔 수 있는 우리 가수들, 또 이렇게 모델들이라든가 탤런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물어보면 정말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이 자기의 야망이나 동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 또 환란을 당했지만 그 환란 속에서 무엇이 되냐, 그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됐습니다. 또 흉년이 왔을 때, 그렇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그 요셉이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텐데, 풍년이 들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럼 그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것을 애굽 왕에게 요셉이 이야기해 줬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줄 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지금의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갔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앞에서 율동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지나고 자기를 율동하는 사람으로 세울지 몰랐다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중국 현장에서 이렇게 율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현장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있는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율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을 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 나와서 7살짜리 렘넌트 또 우리 한나가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하겠다면서 자원하시는 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작고 사소한 것,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다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또 어떤 친구는 칠판 닦는 거, 또 어떤 친구는 보면 그 신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도 보면 정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한동안 부흥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의 그 자녀들이 지금 다락방을 이끌어가는, 정말 차세대의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데보라 선교사님도 보면 데보라 선교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청소를 다 했대요.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성가대도 하라면 또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가 없으면 교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교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가서 다 투입돼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자기가 EMS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또 사람들을 가정을 잘 다스릴까 이 부분들을 배우지 못했다면 총리가 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정치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왜? 성경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아니했으면 가족들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곡식을 파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아시고 이들을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미하게 이 부분만큼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더 확실하게 그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취시키셨고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요셉처럼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창세기 37장 41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 1만 성도, 3천 제자, 또 500지교회, 그리고 1,000군데 여름성경학교, 20개국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그 언약 성취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아브라함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1년에 한 명 나를 통해서 교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림으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떠한 시기 속에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기준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참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한 명의 제자가 1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